레위 자손의 역할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같이 따라서 볼까요? 레위 자손의 역할들. 레위 자손의 역할들. 우리가 이제 역대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은 끝났고 역대상인데 역대상, 역대하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 포로된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재건의 사역, 그리고 후대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봤잖아요. 근데 이 사무엘상하부터 열왕기상하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의 태동,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것과 왕정 시대의 끝까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 나라의 어떤 남유다의 연속적인 왕의 계보,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보시게 되면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얘기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그 첫 하갈을 통해 낳았던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에서, 그러니까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그 에서의 자손들을 얘기하고 있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에 대해서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합니다. 역대상 2장에서는 유다의 자손을 가계를 말씀하고 있고, 역대상 3장은 다윗 왕의 아들과 딸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역대상 4장은 유다의 자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5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그 족보를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역대상 6장에서 드디어 이제 레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의 가계, 레위의 자손,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아론의 자손이 누구인가, 레위 사람들의 정착지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대상 7장 보시게 되면 요단 서편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의 가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이 생각해 볼 레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레위는 누구인가? 레위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고, 둘째 아들이 시몬,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예요. 유다를 통해서 이제 그 후손이 예수님이 나오게 되었죠. 자, 셋째 아들 레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자,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2번 보시게 되면, 자, 자기의 형제들 가운데 디나라고 하는 누이가 있어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그 지경에서, 동네에서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이 추장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세겜이 미안하니까 찾아와서 나 디나와 결혼 좀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이렇게 제안하죠. 하몰과 세겜과 온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할례를 행한다면은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거짓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 받은 다음에 3일째 되었을 때 레위와 그의 형제 시므온이 칼을 차고 와서 몰래 기습을 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창세기 49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시몬과 레위가 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말하는 거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세겜이 와서 청혼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고 강제로 칼로 그 남자들을 다 죽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의 그 행위는 사람을 죽인 그렇게 정당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야곱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7절 보게 되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몬과 레위는 흩어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예언대로 유언대로 결국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둘렀던 시몬과 레위는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레위와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지나가다가 막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새가 신고. 내가 이제 영화에 한 드라마 찍는다고 가서 막 멋지게 그냥 이러지 말라고 막 하면서 싸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지금 레위와 시몬은 불의를 보고서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성격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야고보와 요한 알죠? 야고보와 요한도 보게 되면 그 별명이 보아너기예요. 보아너기. 뜻이 뭐냐면 우리의 아들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한테 막 욕을 하는 거죠. 욕하고 돌을 던지고 막 하니까 그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예수님, 저들을 내가 당장 쫓아가서 한 대 패줄까요? 그랬단 말이죠.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내가 저 사람들 내가 치고자 한다면은 하늘에서 12영 더 되는 12군단 더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단번에 친다. 건드리지 마. 내버려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도 그 순간적인 불의에 대해서 발끈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레위와 시몬이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자, 모세가 이제 400년 후에 레위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명기 33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도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이르렀을 때 주의 뒷면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여기서 둔민과 우림이 나오죠. 둔민과 우림은 뭐냐면은 그 대제사장의 옷 가운데에서 흉배에 붙이는 판결을 상징하는 바둑알 모양의 그 모양새가 우림과 둔민이에요. 그래서 우림과 둔민을 붙이고 판결을 했는데, 이제 레위가 뭘 하냐면은 앞으로는 그렇게 주의 경건한 자로서 둔민과 우림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판결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모세가 미리 이렇게 유언적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모세가 나중에 레위 족속을 향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 레위 족속들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주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형제도 인정하지 못하고 자녀도 알지 못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는 일에만 오히려 전념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녀보다도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레위족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다니엘 기도회 봤죠? 그때 금요일날 봤던 간증자가 누구였어요? 스티브 모리슨이라고 하는 미 항공우주국의 GPS를 만들고 내비게이션을 만드는 그런 항공우주국에서 근무하다가 은퇴했던, 그래서 홀트하드 목재이사를 맺고 지금은 입양 아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간증 들었는데, 그 스티브 모리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의 아버지가 자기를 입양할 때에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일을 모범으로 보였던 그 아버지, 본을 보여주었던 그 아버지,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최우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스티브 모리슨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앞으로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다 보니까 부모, 형제, 자녀를 그 다음 순서로 미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뭘 얘기했냐면 10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려다. 자, 모세가 바라본 레위족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거죠. 가르치는 일, 그리고 주님 앞에 분향하는 일,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사람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레위족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세가 레위 지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재산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대적하는 자들은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자손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가운데 유다의 자손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모세, 아론, 사무엘, 엘가나, 세레요하는 레위 후손인 것입니다. 자, 레위의 자손들은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가고 성막에서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래서 이제 아론의 자손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점적으로 맡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레위 후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또 전파하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주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잖아요.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을 품은 자, 마음의 말씀을 품은 자가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WBM 선교회 알죠? WBM 막 들어봤어요? WBM이라고? 뭐예요? 요한은 WBM 뭐야? 선교 단체. WBM은 월드 베네딕트 미션, 세계 축도 선교의 약자예요. 근데 WBM은 다 선교사라고 불러요. 최대별 선교사, 정진경 선교사, 최바울 선교사, 최요한 선교사, 최요셉 선교사, 이선민 선교사, 다 선교사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늘 말씀을 품기 때문에, 말씀을 읽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말씀만을 계속 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전하고 나누는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을 할 수 있냐면 마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품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보시게 되면은 레위기도 레위인들이 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일, 제사장과 관련된 일, 그리고 정결례식에 관한 일, 성막에 관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9번 읽어볼까요? 9번 다 같이 시작. 레위인들은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한다. 자,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모세의 성막, 모세 때에는 성막에 관련된 일이었고 솔로몬 때에는 성전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역대상 6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레위의 가문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레위 아들은 누구인데 그 아들은 누구를 낳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1절에 레위 아들들을 하면서 그핫, 게르손, 무라리를 소개하고 있죠. 그핫의 아들들은 누구고 게르손의 아들은 누구고 쭉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아들들이 나중에 다윗 때, 솔로몬 때, 또 포로기 때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에서 레위인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거죠. 자, 무엇을 해야만 했었는가? 첫 번째는 회막 앞에서 찬송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31절 볼까요? 오늘 보면 31절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 성에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하며 춤을 췄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오자 마음에 평안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특별히 찬송하는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도요, 찬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송은 예배 순서 중에도 있고 예배 전에도 있는데 우리가 약식으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 전에 예배 중에 찬송을 불렀죠. 찬양 불렀죠. 경배와 찬양도 부르고 또 이제 인내송을 불렀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규모가 있는 교회들을 보시게 되면은 그 찬송을 부를 때 거의 예배의 3분의 1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거의 예배의 절반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찬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거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거죠. 현대 예배에서 찬양대 역할 중요하고 경배와 찬양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때부터 이미 성전에서 찬양만 따로 전담하는 레위인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자, 32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솔로몬 때에도 찬송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세워둔 거예요. 그래서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헤만은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레위 후손이에요. 헤만은 찬송하는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이 무엇을 하는가? 네? 레위인들은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거죠. 찬양팀도 맡고 대제사장 역할도 했고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39절 보시게 되면은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헤만이 있는데 헤만이 찬송을 부른다 그런다면 아삽은 그 옆에서 직무를 행했던 것입니다. 44절 보시게 되면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헤만의 좌측 우측에서 각각 자기의 직무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8절 보시게 되면은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그러니까 찬송도 하지만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찬양 이외에도 제사장 직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많죠. 청소, 운반, 설치, 계량, 수리, 보수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했다고요?
레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자, 교회 보시게 되면 교회 예배당도 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교회 와서 뭐해요? 예배 드리고 그냥 가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 와서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어디 망가지면 고쳐야 되고 뭐 여기 이 스크린이 떨어지면 같이 붙여야 되고 저쪽에 스크린이 떨어지면 같이 또 붙여야 되고 네. 또 청소가 더러워지면 청소도 해야 되는 것이고 계단도 쓸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할 일이. 전도도 해야 되고 와서 계속 기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했다고요? 레위인들이 있다는 거죠. 레위인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다 레위인이에요. 다. 우리는 레위인이다. 자, 49절 읽어볼까요? 49절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자, 뭘 했다고요?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의 모든 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걸 누가 했다고요? 레위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레위 사람들의 정착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정착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두 줄 읽어봤는데 54절부터 81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의 정착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모든 지파가 있는 곳마다 다 있었어요. 특이하죠. 12지파가 각각 뭐 요단 동편에는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가 있었고 요단 서편에는 나머지 지파가 좀 있었는데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에 골고루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도 있었고 도피성 위에도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자, 54절 읽어볼까요? 5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자손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제비를 뽑아서 사방 지게 안에 48개의 성읍을 주면서 레위인들이 살게 했고 그 48개 성읍에서 레위인들이 각각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55절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제비를 뽑아서 각각의 땅을 배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지게 했다는 거죠. 48개 성읍을 주고 목초지까지 주었어요.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죠. 그렇죠? 교회가 없는 곳 있어요? 얘기해봐요. 가서 개척을 하게.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요즘에는 모든 곳에 교회가 다 있잖아요. 모든 곳에 목사님이 다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인구 밀도당 교회의 숫자가 많은 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없는 곳도 없을 거예요. 제가 첨다보건병원에 매일 가는데 호남권역병원에서 2달 입원했었는데 거기에도 간병인들은 목사님들이 와요. 또 환자로도 와요.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사가 모든 곳에 편만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마치 이스라엘 12지파의 사방 48개 성읍에 골고루 레위 있는 것처럼 모든 곳에서 지금도 예배할 수 있고 모든 곳에서 늘 예배를 해야 하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레위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노력과 정성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역대상 6장을 봤는데 자,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 레위와 그의 후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레위 후손들은 찬송하는 일도 했고 성전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했으며 그리고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각각 자기 일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교회에서 모든 일을 하되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레위인적인 마인드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셉이, 바울이, 샛별이, 진경이, 주은이 다 레위인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나도 레위인이다. 나도 성전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와서 게임만 하고 여기서 막 놀기만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샛별아? 뒷정리 잘하고 그치? 쓰레기 잘 버리고 그걸 가야 되겠죠? 주은아, 진경아 막 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불도 개고 또 물이 흘렸으면 좀 닦아주고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레위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교회 일꾼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감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신약 시대와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본인의 자발적인 헌신이 요청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감독이 되려면 장로나 목사가 되려면은 선한 일을 사모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신중해야 하고 단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녀.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하여금 자 읽어볼까요? 3장 4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들 간수조차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신약시대 레위인들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비유를 줄 때 누군가 강도를 만났어. 피가 흘려요. 쓰러졌어요. 근데 레위인들은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와서 도와줬어요. 자, 레위인에 대해서 예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레위인이 태어나면서 레위인이라고 레위인이 아니라는 거죠. 레위인이 된 것 자체가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감독도 목사도 장로도 성도도 다 선한 일을 사모하고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리 마태도 레위인이었지만 세리의 직업을 때려치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어떠하다고 해서 자신의 신분과 미래까지 보장해 준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예배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우리가 삶의 중심이 성전 봉사, 예배, 성경 통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전, 봉사, 예배, 말씀이 가운데에 놓임으로써 우리의 삶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에 레위인을 두셔서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게 하시고 모든 지역에 고루 분포하여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을 택해 주셔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시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지역에 골고루 편만하여 살게 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의 영역에서 그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중심에 언제나 말씀과 예배와 찬송과 성전 봉사가 중심에 놓이는 광주 중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찬송가 366장을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며 찬양하는 일을 하며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후원하시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복된 삶을 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우리 고침받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암송 구절 세계대회가 있습니다. 첨단의병원의 전도사역과 병원 하는 통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까지 계속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 16일 목요일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 말씀 묵상 하루 한 장씩 열심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주제 성구 시편 138편 1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시편 138편 138편 1절 1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장 33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주원이 진경이 샛별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1절은 바울이와 요셉이 시작.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영어로 읽어봅시다. And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in Christ Jesus. Philippians 4:19.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영어로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The First Thessalonians 5:16 to 18. 맞죠? 네. 자,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저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신 너
저녁에 안식감사 부유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도 레위인의 모습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며 예배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